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어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23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날에 그리고 모든 남자가 순종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만 한다면 순종 아니라는 말이죠.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뤘다가 순종하는 거 순종 아니고요. 온전히 다 모두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17장에서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 3종 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순종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출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출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르나 하란보다 훨씬 황무한 땅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를 하루아침에 제압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보잘것없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7장은 목숨 걸고 할례 받는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당신은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에 언약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한테는 참 중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삭이 필요하셨고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